이 종에 대한 율례를 주시는 시점을 우리가 잘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. 말씀을 처음에 드린 것처럼 20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 모아놓고 율법을 주십니다. 10계명을 주시죠. 이 10계명을 주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합니다. 언약한 이후 곧바로 21장에서 첫 번째 율례가 바로 종이지만 영원히 자유하지 않고 영원한 종으로 남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향한 율례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. 수많은 하나님의 율례들이 있는데 랍비들이 이것을 세분화해서 613개의 구체적인 말씀으로 나눴는데 그 수많은 하나님의 율법들 가운데 지켜야 될 말씀들 가운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과 언약한 이후에 첫 번째로 말씀하고 계신 게 이 종에 대한 율례일까요? 어떻게 하다 보니까 순서가 이렇게 그냥 되어진 걸까요? 아니면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이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서 이렇게 하셨을까요? 한번 고민해 보기 원합니다. 저는 의심 없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21장의 첫 번째 율례로 이 종이 된 자들에게 영원히 주인의 종으로 남기를 원하는 그들을 향하여 주신 말씀이라고 믿습니다. 그리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부담감이 있는 것입니다. 마지막 종이 되어지는 관문이 내가 종이 되어지기로 고백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귀를 뚫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귀를 뚫을 때 문이나 문설주에 가서 귀를 대고 뚫는 겁니다. 이 문은 이웃집 문이 아닙니다. 이웃집 문에 가서 뚫으면 이웃이 좋아하지 않겠죠? 이 문이 어디겠습니까? 나의 집인 겁니다. 왜 내 집의 문에다가 뚫을까요? 귀를 대고 그 다음에 송곳으로 비벼 파서 귀를 뚫게 되면 귀를 뚫고 이 송곳이 어디로 들어갑니까? 문을 뚫어버리는 거죠. 문에 자국이 남겠습니까? 안 남겠습니까? 남게 되는 겁니다. 영원한 자국이 남게 되겠죠. 그 위치가 어디입니까? 귀인 거예요. 내 눈높이인 겁니다. 천장도 아니고 바닥도 아닙니다. 그러면 이제 매일 나의 집의 문을 출입할 때마다 무엇이 보입니까? 내 눈앞에 못자국이 보여지는 거죠. 그 못자국을 볼 때마다 무엇을 생각하게 됩니까? 아, 내가 내 주인의 노예구나. 나의 신분이 어떠한지를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. 내가 누구를 섬기고 있는지를 보게 되는 겁니다.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,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지, 누구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되는지, 누구에게 순종해야 되는지, 누구를 위하여 목숨 걸고 살아야 되는지를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. 귀를 뚫었지만 나는 그 귀가 어떠한지를 볼 수 없는 겁니다. 문을 볼 때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. 그 못자국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. 종이 된 자를 위한 것입니다. 때로는 귀를 뚫었지만 내가 누구인지 모르며 살아가고 주인을 향하여 고개를 들고 원망하고 따지는 사람들. 때로는 우리가 어떠한 신분에 있는지를 기억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. 문을 열고 들어갈 때 다시 나의 신분이 어떠한지를 보게 되는 거죠. 그리고 다시 고개 숙이고 나의 주인을 위하여 마음에 가다듬고 그 주인에게 생명을 드리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.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거룩한 부담감이 되어지길 원합니다. 이 시대에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들, 귀를 뚫고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어져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위하여
생명들이며 순종하며 살아갈 사람들을 지금 찾고 계신 것입니다.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을 때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이 임했던 것처럼 진정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어져 순종할 때 이제 남은 추수가 되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마치시게 되어질 것입니다. 이 시대에 남은 자들의 구원을 위해 귀를 뚫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고 계심을 여러분 영을 열어 들으시고 기꺼이 문 앞에 서서 귀를 뚫고 그리스도의 노예가 돼서 다시 오실 주의 길을 예비하며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.